4월 1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히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8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나일강을 핏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의 요술사들도 행할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은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건 역시 바로의 요술사들이 그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의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론에게 명령해서 그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애굽 온 땅에 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게 됩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땅에 티끌을 쳤습니다. 그러자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자 이제 바로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려고 일을 생기게 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술사는 바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무엇을 인정한 겁니까? 그들보다 훨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제 이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되는, 그래서 온 사람의 몸과 가축에게 이르는 이러한 재앙을 받고도 바로는 완악해졌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와께서 네 번째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허락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그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과 뜻은 지속적으로 바로에게 전해진 겁니다. 바로가 듣지 않자 지금 하나님은 그에게 지속적으로 재앙을 일으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는요. 그 이전의 재앙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의 백성들과 고센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을 구분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파리 때를 보내는 재앙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날에
그 재앙이 일어날 때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이는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구별하여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전능하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구나를 바로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를 왕으로 섬기는 애굽의 백성들, 그들은 너무나도 현저하게 다른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바로는요, 온 세상의 강대국, 온 세상 중에서 가장 강대국 중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력한 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현재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애굽 땅에서 노예와 종살이를 하고 있는 무력한 백성인 것 같았지만 실상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실상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은 실제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파리대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 바로는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곳에서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랬지만 바로는 이 파리대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을 보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해라 라고 지금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은요,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되게 천박하게 여겼어요. 같이 섞이기 싫어했던 거죠. 그리고 애굽의 제사의 방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지금 이 바로가 내놓았던 타협점,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제사할 수 없다라고 지금 모세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포한 것처럼 4일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이 애굽 땅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모세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선포하고 있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또 다른 타협점을 내놓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또한 타협점을 내놓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그러나 나를 위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너는 간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는요,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겸손히 엎드린 것이 아니에요.
바로는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아니하고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는 분으로 전락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바로의 말을 듣고요, 모세는 이제 약속합니다. 내가 왕을 떠나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다짐을 받고 이제 모세는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약속한 대로 그대로 신실하게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8일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도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바로는요, 이제 그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자 다시금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문제 해결과 고통 해결의 수단으로 여기는, 도구로 전락시킨 바로의 이러한 모습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떨 때 찾고 있습니까? 바로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단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도구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단지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타협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고 마땅히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만 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